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지금의 이 상황이 빨리 회복되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사모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다들 음소거 돼 있어서 안 들리겠지만, 선생님한테는 안 들리지만 여러분 입을 열어서. 그리고 화면 켤 수 있는 사람 다 켜세요. 세리도 백범이도 화면을 켤 수 있는 사람은 다 켜세요. 선생님도 켤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호산나 찬양해요. 자, 호산나 찬양해요. 어떨 때 호산나라고 부르게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울게요. 이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May there be peace and glory in the highest heaven. Luke
chapter 19, verse 38. Amen. 아멘. Amen. 자, 오늘 이렇게 파란 하늘이 보이죠? 이때 하나의 나무가 나타나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나무는 바로 종려나무예요.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에요. 이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손에다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들고 흔들었어요. 이건 이스라엘 문화인데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종려나무는 이파리가 굉장히 얇고 뾰족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대추와 비슷한 열매도 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추, 야자나무 막 이렇게도 부른대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햇살처럼 곱게 뻗은 가지가 마치 찬란한 빛의 형상 같아서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게 되었대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오래된 그림들을 보면 여러분도 이런 그림 본 적 있을 거예요. 시종들이 왕한테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부채질하는 거를 본 적 있죠. 네, 그때 사용했던 게 종려나무 가지래요. 이렇듯 종려나무 가지는 예로부터 왕들에게 많이 사용되었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열심히 길을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 가까이에 도착해서 잠시 멈췄어요.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을 볼 것이다. 그 나귀를 데리고 이리로 다시 돌아오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만약에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데려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주님께서 쓰려고 하신다라고 대답하여라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끌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나귀 등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또 입고 있던 겉옷을 모두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자리에다가 또 길에다가 깔았어요. 굉장히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큰 소리로 계속해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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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막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네, 우리 그동안에도 말씀 배우면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다스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계속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소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하고 다스릴 강한 왕이 올 거라고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크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치 이제 구약 시대의 다윗 왕, 여러분 알죠? 다윗 왕이 대단했죠. 다윗 왕처럼 그런 대단한 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가장 크고 강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 같은 강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
뭐 평화의 왕이시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환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고 외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생각은 그 백성들의 마음하고는 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멋진 막 끝내주는 백마를 타고 온 게 아니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어린 나귀는 어떨까요? 힘이 셀까요? 아니면 연약할까요? 연약해요. 연약해요.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래요. 어떨까요? 잘 이끌고 갈까요? 예수님은 성인이었는데 성인이 타면 이렇게 저렇게 휘청거릴 수도 있고 또 길도 싣고 다니던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귀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연약한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신 죄가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다 같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왕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에요. 네,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평화의 왕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 승리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이세요. 겸손과 승리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지요. 말씀 읽으면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높여 드릴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예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계속 선생님이 이번 사순절이에요. 아직도 사순절이에요. 또 사순절이에요 하더니 드디어 오늘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셨던 고난주간이에요. 어떤 주간?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늘 겸손과 평화와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막 나뭇가지를 흔들었어. 대단한 막 왕이 온 줄 알고. 그것이 아닌 예수님 우리 죄를 지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제대로 아는 주님의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고백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왕,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왕,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왕,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다 같이 호산나 해볼까요? 시작. 호산나. 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는 10시에 몇 시에? 10시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다음 주일은 이 고난 주간이 내일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은 주중에 있는 일이에요. 네. 그 고난 주간이 지나고 주일이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그래서 10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알겠죠? 우리 줌에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요? 교회. 네, 맞았어요. 교회에서 만날 거예요. 그때 우리 성경 퀴즈도 하고 할 건데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2점 더 줄 거예요. 오늘은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겸손의 왕, 승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는 친구 2점 더 줄 거예요. 그래서 겸손, 승리, 평화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잘 들려요? 잘 들리면 오케이. 안 들려? 들려? 잘 들려요. 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쁘게 드려요. 자, 우리 주기도문도 외워오면 좋아요. 다음 주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공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공과책 펴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조용해가지고. 자, 오늘 제목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를 향해 가는 왕의 길. 길. 왕인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외우는 달달 말씀은 이르되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 여기 한번 아까 그걸 한번 크게 봅시다. 예수님께서 자, 여기 보여요? 선생님이 흔드는 자리?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연약한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고난당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마지막 사순절 주일 주일. 네. 그리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아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백성들은 막 외쳤죠.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나 볼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당시 성전에 재물을 막 사고 팔고 화폐를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면서 상인들과 화전상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상을 뒤엎으셨어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길을 쭉 가면 네, 목요일이 와요. 목요일에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 이런 유명한 그림 본 적 있어. 그쵸? 그런 거를 하셨죠. 잘 보여요? 아이고 너무 진하게 네. 나왔네. 네, 어쨌든 예수님은 곧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며 또 그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렇게 목요일이 지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기도, 우리 유명한 기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자신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이 관을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기도가 끝나신 후에 바론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성전 병사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이 오죠. 이번 주 금요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세요. 골고다 언덕은 어떤 곳이죠? 12장 제수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십자가를 직접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했대요. 골고다 언덕은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어떤 의미를 가졌? 해골. 해골이래요. 해골이라는 의미랑 거기서 많이 죽었다는 얘기 같아. 골고다 언덕은 예전부터 사형을 집행하던 곳이에요. 잘못한 사람들을 죽이는 곳이죠. 사형을 집행했던 곳으로 해골이나 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곳을 해골의 터라고도 불렸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마지막 만찬하시고 금요일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언덕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못 박히시다 한번 볼게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곳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하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며 막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길은 이렇게 십자가의 구원까지 연결됩니다. 자, 한번 큰 그림을 다시 보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늘 입성하신 걸 배웠어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고 목요일에 마지막 만찬, 금요일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들어가시죠. 그 기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번 한 주가 지금까지도 사순절을 너무 바르게 잘 보냈는데 더욱더 예수님 사랑과 그 구원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 성경 누가 이렇게 빨간색을 자, 공과책 있는 사람 뒤집어 보세요. 뒤로 돌려보세요. 고난주간 가로 세로 낱말 퀴즈 이렇게 있네요. 자, 세로 힌트다. 한번 맞춰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예수님 머리 위에 적힌 말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뭇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선생님 지금 안 가르쳐줬냐면 여러분 이거 다음 시간에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이거 한번
답을 넣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볼게요. 우리 직접 만났을 때. 없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카톡으로 이거 찍은 거를 보내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거를 넣으면 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선생님 이렇게 크게 해볼게. 여기 보면은 성경표를 찾아보면 돼.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나와 있대요. 2번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뭇이 되고 하는 자 뭐가 되고 싶어 했을까? 제자들이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나와 있대요. 엄마한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겠죠? 네. 네. 자, 우리 잘 지내고 오늘은 무슨 주일? 주일. 그냥 주일 좋아요. 오늘은 종려주일. 무슨 주일?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무슨 주간? 고난 뭐라고요? 주간. 그렇죠. 고난 주간. 주간이에요.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 그리고 목요일에 마지막 만찬 하시고요. 금요일 날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전하고 그런 한 주 되고 다음 주에는 몇 시부터 한다고요? 10시. 그렇죠. 10시. 10시에 교회에서 할 거예요. 여기 말고 10시. 그리고 가로 세로 퀴즈 풀어오세요. 겸손의 왕, 승리의 왕, 평화의 왕. 선생님이 카톡에 다 보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외워오세요. 대신 주일날, 다음 주일날 그거 보고 하는 사람은 양심 없는 거야. 알았지? 마음속으로 외워오세요. 자, 잘 지내세요. 안녕. 안녕. 봄에도 잘 지내고, 새끼도 잘 지내고, 백범이도 잘 지내고. 안녕.